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찬양대도 가끔가다가 이렇게 보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빠진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다 와서 감사해요. 빠지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혹시?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으셨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또 때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다면 왜일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실례겠어요. 내가 이번에 보니까 교회 나간 지 3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신 분인데 혹시 믿을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게 얼마나 무례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저 윗지방, 그러니까 멀리는 아마 안디옥, 부르기아 그 지방을 거쳐서 바울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듯 합니다. 아니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만 봐도 예수님의 제자 같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그의 스승이 아주 탁월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네 파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영역을 맡았던 영향력 있는 교사입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의심스럽다는 얘기겠죠.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려면 18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무나 능통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잘해. 언변이 탁월해. 그러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도를 가리키기는 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례가 요한의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세례일까요? 네, 예수님의 세례도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성경을 알고 그리고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까?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알기는 아는데 뭔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죠.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 때문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야, 뭔가 부족해.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좋은 교사예요. 선생님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 말은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남겨놓은 에베소 교회 안에 남겨진 사람들, 그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성령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까닭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사도행전은 이 구원 때문에 쓰여진 책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치는 책이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저 10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열심히 100층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키를 안 가지고 왔네.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꽝이네. 만약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참 무례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인해야 하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11월 1일
오늘 우리는 선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소집을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날 예배 드렸던 분들 다 우리 동창회를 하니까 모이십시오. 그런데 다 와야 되는데 오고 보니까 안 보여. 박현미 집사가 만약 그랬다면 이상하네? 왜 안 왔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약속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불도장을 찍었는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종교인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나는 지식이 부족함이 없었어. 나는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었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나는 믿을 때 성령 받지 못했어. 내 지식이 구원이 아니었어. 내 가문도 구원이 아니었어. 내 구원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어. 그때 나의 영혼이 거듭났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여러분, 그래야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 죽음 너머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물어보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질문을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 질문을 안 해도 될까요? 너 정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응?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았어? 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 주에 계시는가?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니까 아내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또 다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착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볼로가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믿으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물 세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다 보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는, 안중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라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만든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만약 누가 와서 질문하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질문했더니 어떤 제자들의 대답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돼.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겸손해요. 어떤 제자들이 바울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번 추수감사주일에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신데,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안과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안에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말하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12사람쯤 되니라. 아마 더 많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그 인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말해요. 성령 받으니까 예언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요단강가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에 잠기셨어요.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에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우리는 내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나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 여러분 그 광야라는 동굴을, 광야라는 터널을 이겨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동일한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 여러분,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헌정을 했다. 이 헌정을 하게 되면 이 출판비를 댔단 말이에요. 지금도 출판비가 싸지는 않지만 여러분, 양피지에다가 이걸 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만한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댈 만큼 돈도 있었지만 믿음도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돼 있어요. 카카, 아무에게나 카카 그럽니까? 높은 신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면서는 데오빌로라고만 돼 있어요. 카카가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신분, 이런 잘남, 내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발을 들여놓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카카가 누가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데오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카, 아니 이걸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살아나셨다가 40일 동안 친히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나? 내가 이제 열흘 만에 올 텐데 성령으로 다시 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가 우의정, 누가 좌의정, 누가 높으냐? 그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그건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누가 크냐 이런 싸움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세상에 아볼로가 가르쳐 놓은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확인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중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여쭙는 거죠. 믿을 때 성령 받으셨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졌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종교도 철학도 윤리도 아니에요. 돌아가는 도가 하나 있는데 그 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 예수를 믿어 다시 살 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셨는지. 그런 영접한 자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랬어요. 40여 년 전에. 여러분,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속에, 영혼 속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좀 추상적일 수는 있겠죠. 그 말은 전도하는 일,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는 일, 나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 그 예수님이 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돕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옥합헌금을 합니까? 165개국에 있는 나사렛 가족들이 300만이에요. 나사렛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옥합헌금을 해야 돼요. 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해는 우린 필리핀도 다녀오고 탄자니아도 다녀왔어요. 왜 우리가 국경을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야 하니까. 내년에는 인도네시아를 갈 거예요. 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이번 주까지 보니까 32명, 필리핀에서도 참 감사하죠. 필리핀에 우리가 10몇 번인가 가서 TD를 했는데 700여 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 700여 명 가운데서 몇 명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합류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제적인 여러분 역사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못 가면 보내기라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몇 분이 나는 못 가지만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이 이번에 헌금하는 분들 때문에 함께 가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가 못하면 누가 하도록 우리가 돕고 격려하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전도, 국경을 넘으면 선교. 지난 주간에도 어제 우리 김성아 선교사가 19명인가를 데리고 왔어.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빈손으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밥값을 꼭 줘서 보내십시오. 그 19명 식사 대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의 일을 해요.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안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옛사람, 성령 받으면 새사람, 성령 받기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 성령 받고 쓰임 받으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 받기 이전에는 세상의 영을 쫓아 세상의 종로를 타지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